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사학번의 박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좀 인생의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연구소 연구원도 하고요. 영업사원도 하고 뮤지컬 배우, 사회인을 하다가 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으로 섬기다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이기 이전에 먼저 동문이자 후배로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교회에 너무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감격스럽습니다. 벌써 떨리는 게 느껴지시죠? 네. 어떤 설교보다 강의보다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제 목요를 공부하게 되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샌드위치 신이 머물러간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고 또 얼마 전까지 교목으로 영상 체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은 젊은 감성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청년들 같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과 함께 편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많이 드실 겁니다. 카드 게임을 하던 어떤 백작이 너무 밥을 고를 정도로 카드만 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집사가 만들어준 음식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보고 있자면 저는 이제 현대인들의 단면이 좀 겹치는 듯 합니다. 너무 바빠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샌드위치를 비롯한 편의점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요새 현대인들은 뭐든지 혼자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죠.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요즘 우리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편집해온 짧은 드라마에서 보여드릴 거기에 나오는 샌드위치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의 어떤 외로움, 바쁨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이나 이미지로 보여지는 샌드위치를 이 드라마에서는 조금 따뜻하게 반전을 시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신화의 화면을 재해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작품 속에서도 많은 신학적인 얘기들, 신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깨비나 저승사자나 삼신할머니나 절대 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죠. 그런 신적인 존재들의 역할과 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삼위일체를 비롯한 교리들에 대해서, 신학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이 삶에 던지는 질문으로서의 운명과 대답, 또는 인간의 선택과 희생,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적의 순간들, 은혜의 순간들,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가져온 상징이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작품에서 샌드위치는 기적을 상징하는데요. 작품 마지막 회에 보면은 그 기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머물다간 순간.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실사판으로 다시 개봉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파란 요정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나타나서 3번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도깨비가 나타나서 도깨비 신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요.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이 도깨비는 샌드위치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는 귀한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매개체가 됩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적일까요? 이 설교를 무사히 마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또 해보셨습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확률 또는 소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로또를 하더라도 여기서 한다고 말씀 못 하시겠죠, 그죠? 네. 로또를 맞을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로또 맞을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
번개 맞아보셨습니까? 번개 맞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살면서 번개를 2번 맞으면 로또를 한 번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기 슈퍼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확률이 1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기적이 일어나야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 아니어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한 학기에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금이 마련되는 것, 그것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생사를 오갈 정도로 절박한 순간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다시 일어나보려 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세상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청장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몹쓸 병마 때문에 시한도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인, 또 지인의 지인, 그 지인의 지인들까지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작품 속에 보면 굉장히 그런 상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제약상 그걸 다 가져올 수는 없었고요. 한 장면만 편집을 해왔는데요. 그 안타까운 장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아이가 파리 입양이 되었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 변화를 겪고 평생 이제 변호사로 좋은 일을 하다가 죽어서 이제 이후에 얘기까지, 신적인 어떤 존재들 만나는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설정이죠. 그리고 지금 공유 씨가 저기 극 중에 도깨비인데 나이가 930세예요. 거의 무드셀러급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오늘 교리적인 얘기나 어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뭐 저승이 유턴이라든지 한 인간에게 4번의 삶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얘기는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관심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 관한 얘기,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와 기적에 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첫 장면을 보시면은 1968년 파리에서 일어나는 일로 시작합니다. 의붓 아버지, 그리고 끊임없는 폭행, 자살을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가출을 하려고 하는 입양 소년이 나오죠. 그 앞에 도깨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그 소년에게 샌드위치의 기적을 선사하죠. 이를 계기로 아이는 변하고 성장해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됩니다. 이승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한 그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망자의 찻집에서 도깨비를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그 둘이 대화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난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허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 보통의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또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읽은 본문들 중에서 서신서 골로새서 14절 말씀 한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죠. 그 아들 안에서 받은 구속 곧 죄사함이란 말씀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 그 기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 자체가 구원론 이어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센병자 10명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명을 고쳐주셨을까요?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순간 구원의 감격을 느꼈고 그래서 이를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되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그냥 감사 없이 돌아가 버린 9명 중 1명은 아니었을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과 은혜는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적을 경험하고 추억인 양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잘 안다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를 도깨비 병왕이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값을 갚으며 살아가려 노력하는 파리의 소년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좀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대화가 섞여 있습니다. 도깨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 문제다 4라고 알려줬는데 이 그대로 적었더라?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전 아무리 풀어도 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대답합니다. 아니 넌 아주 잘 풀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기적 속에 또 하나의 기적을 수혜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의지로 오답을 선택한 소년, 그리고 그런 소년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고 말하는 도깨비. 저는 둘 다 보면서 멋있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답을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으시겠습니까? 안 적으시겠습니까? 무한 경쟁의 직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누군가 나에게 승진의 방법을 알려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는 우연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나에게만 그런 정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답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답을 쓰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기에 마음에 걸리기에 오답을 쓰는 용기를 내시겠는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또는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선택을, 그 삶을 믿고 그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결국 신앙이란 올바른 선택의 삶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8절에 멈춰서서 9절, 10절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그냥 착한 일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던 멋있는 삶, 그런 삶이 저만의 로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 한 장면에서 도깨비가 읊조리는 대사에 기적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이 머물러가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 가는 순간이다. 우리가 신의 섭리 또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절박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샌드위치를 건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적을 수혜받은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기적의 주체가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샌드위치값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